12월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것이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주목해서 들으시고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3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다. 둘째,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세 번째, 약혼한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오늘은 이 3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첫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하는 말씀은 바로 앞에 기록된 일들이 있은 그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바로 앞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과 빈들에서 나타나기까지 머물렀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준비하러 온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였고 빈들에서 나타나기까지 준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그때에 하는 말씀은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을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족하라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여러분이 아마 역사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이어서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천하로, 이 말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세금을 거두려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라의 질서를 잡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금을 거두어서 통치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신과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려고 할 때에 사람의 몸에서 잉태케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세주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시간이 지나서 해산날이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언의 약속입니다.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고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지금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메시아는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호적을 하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고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었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탄생을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음 4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약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올라갔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셉뿐만이 아니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다른 한 가지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여러분이 펴서 읽어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되다가 어느 순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인 요셉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다윗에게서 분리되어지는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다윗과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집과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 왕국은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약혼이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약혼은 결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9장을 보게 되면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그 남편 요셉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만큼 약혼은, 우리나라에서는 약혼과 결혼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지만 유대 관습에서는 약혼을 결혼처럼 중시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동거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 약혼 상태인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 약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거든요. 바로 구세주 탄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연이 아니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에 의해서 무수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가 있겠냐. 지금도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말하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냐.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는 기독교에서 꾸며낸 것이고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은 동정녀 탄생을 거듭 말씀을 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동정녀 탄생을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죄가 없는 자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나는 믿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동정녀 탄생이 그 믿음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정녀 탄생에 의심이 드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동정녀 탄생이 맞아? 아니, 처녀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겠나? 이게 의심이 되는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의심이 드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는 그 믿음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진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절대적 확실성이 아니라 합리적 확실성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이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쉽게 이해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에 의심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분명한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분명히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잘 믿어지지 않으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전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지금 의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내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의심이 든다면 절대적 확실성이 아니라 합리적 확실성을 기대하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합리적 확실성을 기대하라. 조금 말이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 따라하라고 한 것입니다. 절대적 확신성이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난제들, 그거를 다 이해해야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건 나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이해되어야만 믿겠다. 이거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난제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요, 평생을 그냥 난제로 남겨놓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도 이거는 이렇게 추측되어집니다. 학자들 간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난제인데요. 명확하게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경우에는요, 절대적 확실성을 가지고 나 이건 믿어질 때까지 예수 안 믿을래. 그럼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그럼에도 난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합리적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 합리적인 확실성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기록을 보니까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사건에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처녀 탄생의 문제가 아니라면 당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구나.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난제들에 부딪히게 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게 도무지 내게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드는 이 난제 문제에 부딪힌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진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절대적 확실성이 아니라 합리적 확실성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에 근거하여 두 가지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확정적인 말씀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것만큼은 절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거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들이 수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찾다 보게 되면 아담의 타락까지도 올라갑니다. 인류의 대표자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원인을 제공한 뱀에게 저주하시는, 사탄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들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영상에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큰 고난을 안겨준다는 뜻이죠. 여기 그의 발꿈치라고 할 때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그라고 하는 게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난 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한 사람이 오게 될 것인데, 바로 그가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분이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시게 된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게 되었죠.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예언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에 걸쳐서 그 한 사람에 대한 많은 예언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된 약속들이 그 한 사람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이런 경우가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증거를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럴 수 있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 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예언된 말씀들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아니 목사님 그게 뭐 가치 있는 일인가요?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당면한 문제, 여러분이 바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에 찾아오는 바쁜 일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영생의 문제인 것이고요. 영생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생과 관련된 것임을 기억하셔서 성경을 펴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고백이 어느 순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정적인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년이 아니고 1년만 지나도 해운대는 왜 그렇게 많이 변하는지. 제가 우리에게 부임하기 때의 그 27년 전을 보게 되면요, 지금 그 당시에는 너무 달라졌잖아요. 10년, 20년 지났다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은 이후에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큰 사건들을 본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도 있었고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헬라 문명을 통해서 엄청난 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처녀 탄생의 약속,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베들레헴 탄생의 약속,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700년, 800년, 1000년이 지났다 다 변했죠.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아마 모든 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1000년, 우리가 살아봤자 한 100년 사는데요, 100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길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는 이유만 묻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막힌 환난 같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게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만 묻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이유를 묻게 되죠. 하나님 내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박국 그 당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게 되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막 그렇지 않은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박국 그 당시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아니,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지금 막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시는 것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듯 살아가는 이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이하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원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막힌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생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약속을 찾아서 그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약속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만 묻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라는 것, 그 말씀의 의미가 또한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는 중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과 정치가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는데 이 평화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 전 곳곳의 전쟁의 소식들 이제는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속히 모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